청주 축복교회를 섬기시고 있는 김주희 목사님입니다. 제목은 믿음의 기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죄송합니다. 미리 찾아놔야 되는. 나의 마음 나의 생각 아시는 주님이여 불과 같은 시험 만나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 나의 생각 아시는 주님이여 항상 유혹하게도 이기게 하여 주소서. 연약한 손 내밀어도 붙잡아 주시고 강한 손에 밀려 쓰임 받게 하소서. 나의 마음 나의 생각 아시는 주님이여 험한 파도 몰아쳐와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 나의 생각 아시는 주님이여 이기게 하여 주소서. 연약한 몸만 끼어도 이에 힘을 주시고 강한 손에 이끌리며 쓰임 받게 하소서. 나의 마음 나의 생각 아시는 주님이여 불과 같은 시험 만나도 이기게 하여 주소서. 나의 나의 생각 아시는 주님이여 세상 유혹하여도 이기게 하여 주소서. 연약한 손 내밀어도 붙잡아 주시고 강한 손에 이끌리어 쓰임 받게 하소서. 아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예배의 존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에 위해 성령을 부어주옵시고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을 만나 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길에서 크게 쓰임받는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이 밤에 저희들과 함께 또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밤에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악한 것들이 다 어둠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밝게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깨닫는 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벽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범사에 형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왜 잘하냐면 제가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기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산을 옮길 만한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아멘. 이 기적을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최근에 저희 교회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간증거리를 주세요? 이 간증을 증거해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드리고 기적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적의 역사를 또 보여드리고 할렐루야. 또 오늘 말씀과 같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말씀하겠어요. 고난 다 당했죠.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 고난 없이 이 자리에 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할렐루야. 인생의 공중전 무슨 전? 해상전, 화상방전. 그러네. 그렇잖아요. 다 그 겪고 왔어요. 그죠? 그 겪은 자만이 이 고난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아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고난받은 자였고 저도 믿음이 한때는 약하였으나 하나님 붙잡고 있었더니 승리하여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성전이사 8번에 성도들이 장의자 들고 난로나고 엄청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요? 하면서 때때로는 한 번 이사할 때는요 이삿짐 잔뜩 싸놓고 가다가 발목이 그냥 삐끗하는 바람에 뚱뚱 부어가지고 성전에 이삿짐을 잔뜩 싸놓고 혼자 운 적도 있어요. 왜? 그렇게 다리가 뚱뚱 부어오니까 어떡합니까? 붙잡고 기도했어요. 목사님들은 성도나 목사님이나 믿음이 있으면 아픈 곳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혈에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보혈이냐? 대단한 피예요. 그죠? 죄 없는 분이, 흠도 없는 분이, 점도 없고 피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의 그 형벌을 받으신 분이요. 그래서 그 피를 다 물과 피를 쏟았더니 이 보혈이 이 피가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요 죄 없이 한번 흘려봐요. 피 희생의 제사를 한번 드려보세요. 그 피에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아멘. 기도를 한번 하더라도 찬양을 한번 하더라도 여기에 능력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희생의 제사를 드렸을 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피를 철철 흘렸더니 그 보혈의 피가 능력이 되어 그 보혈의 피를 붙잡고 기도하고 예수피 뿌리기만 하면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 예수피 뿌리면 병이 낫는데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요 이 무당들이 다 피 뿌리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예수피 흉내낸 거예요. 6월절에 문설주마다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다 뿌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피가 뿌려지는 데마다 뭐가 넘어간다?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얘를 건드리려고 했는데 넘어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넘어가다라는 거예요. 뜻이. 아멘. 다 넘어가야 돼요. 인생의 어려움들이 다 넘어가는데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릴 때에 넘어가요. 무당들이 뿌리는 다 피를 뿌린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우매한 짓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듣게 되고 보게 되보니 하나님을 만나보니 그 일이 정말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8번 이사할 때는 왜 했겠습니까? 8번 이사 왜 했겠어? 네? 이사 왜 했을 것 같아요? 잘 안 나가서 이사했어요. 어려우니까 이사했어요. 네? 야, 믿음이 대단히 크시네. 전도사님이라 그랬죠? 그렇게 될지어다. 이 복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그런데 저희는 성도가 늘어나서 이사하면 얼마나 좋을까? 처음에 시작은 좋았어요. 제가 사업을 하다가 화장품 회사 대표이사였어. 세상에서 꽤 잘 나갔죠. 계속 꼭대기에만 있다가 그러다가 이 목회를 딱 시작했으니까 저는 그 화장품 고객들이 다 올 줄 알았어요. 설립 예배 때는 왔더라고. 내가 목사가 됐다니까 왔어요. 와가지고 축하해주고 가는데 그 다음에 안 나와. 쓰나미처럼 싹 왔다가 다 사라져. 그때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가 남아있냐? 쩔름발이, 눈먼 자, 어디다 쓰지도 못한 자, 돈 떨어진 무지들 다 이런 사람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화장품 회사를 하다가 목회자가 됐으니까 돈은 조금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방을 만들고 막 그 제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면 고아원 원장이었어요. 고아원 원장. 고아원 원장 아니면 선생님. 근데 이거 두 개 매치를 탁 하니까 목사가 딱 맞아. 두 가지 꿈을 다 이룬 거예요, 그죠? 고아원 원장, 부모 없는 애들 돌보는 거.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부모 없이 살잖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은 다 부모 없이 사는 자들이야. 그런 자들 다 불러다가 목양을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뭐를 해요? 선생님이잖아. 가르치는 자잖아.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줬더니 이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 앞에 다 굴복하는 자들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8번 이사를 통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세상 밖으로 안 나가고 재단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사 안 다니게 좀 해주세요. 마지막에 갔던 그 교회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교회가 그래도 복을 받은대요. 왜냐하면 자랑해야죠. 뭐. 우리 목사님은 들으셨죠, 간증? 근데 다시 한번 들으면 새로워지십니다. 네, 저희가 교회가 마지막 간 교회가 보증금 4천만 원에 월 300이요. 청주에서 시골이잖아요, 청주는. 보증금 4천에 월 300. 부자 된 것 같아 보이지요. 뭐 500에 30짜리하고 500 막 이렇게 했던 저희 목회 세월이 있었어요. 모양하던. 그런데 그 시절을 한 15년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듯이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여줬냐면 이것을 딱 하는데 돈이 없었어요. 돈이 보증금 제가 원래 가기 전에 있던 데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짜리요. 120. 그냥 그 정도면은 딱 좋았어. 15년 세월에 모아놓은 성도들 어쨌든 들쑥나서 해서도 그 성도들하고 그냥 유지하면서 신나게 하기는 딱 좋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을 데려가서 어떻게 보여줘요? 아브라함아, 응? 저 헤브론 땅을 보여주면서 롯과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과 딱 갈라져요. 아브라함이. 왜? 소유가 많아지므로. 둘 다 부자가 되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데 롯을 이제 그동안 부모처럼 이렇게 살피고 했는데 조카를 했는데 조카가 떠나간대. 떠나갈 때 한몫 챙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섭섭한 마음과 또 그래 언젠가는 분가를 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 마음이 적적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거야. 아브라함아 서운해하지 마라. 뭐라 그러시냐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고자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아라. 어떻게 했냐?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보라 이거예요. 사방을 보라는 거예요. 네 서 있는 곳에서. 그러고 나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에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너무 좋잖아요.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땅에 있는 티끌 셀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못 세죠. 그렇게 자손이 많게 해준다. 근데 이거를 다 셀 수 있게 해준대. 야, 아브라함 대단한 기억력이잖아요. 이걸 다 셀 수 있게 해준대.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이 티끌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뛰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겠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 말씀 때문에 살아간 거예요. 외로운 가운데도 우리가 지치고 힘든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한 절 때문에 붙들고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창세기 13장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종은 뭐예요? 종은 위에서 아래로요.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횡은 뭐예요? 좌에서 우에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좌에서 우가 되면 어떻게 돼? 딱 십자가가 되잖아.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걸 준다는 거예요. 이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복과 이 땅에서의 잘 지내는 화목하게 지내는 땅의 복과 십자가의 복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에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장막을 옮겨요.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서 어디로 가느냐? 베델로 올라가죠. 그런데 그 전에 원래 아브라함이 태어난 데는 바단-아람이라는 곳이에요. 바단-아람이라는 곳은 뭐냐면 원래 월신을 섬기고 나나를 섬기는 신전이 있는 곳이요. 그 우상 숭배하던 곳이요. 바단-아람의 아버지가 우상 이거 조각하는 사람이야. 우상 조각하는 사람. 그랬는데 거기를 떠나서 갈대아 우르로 갑니다. 여기는 어디냐? 여기는 스웨이드 문화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렇게 성장하던 곳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또 어디로 가냐? 하란으로 가요. 하란이라는 뜻은 길이라는 뜻인데 하란으로 또 옮겨가면서 여기에서는 니누에고 다메섹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고 다 이 두루와 연결, 애국과 다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중심지예요. 그곳으로 아브라함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멈춰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았으면 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도 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 교회도 벅찼어요. 1억 5천이나 시설된 데를 공짜로 받았어요. 1억 5천 시설. 얼마나 시설이 잘 돼 있겠어요. 시스템 에어컨만 7대예요. 다음 달에 저희 교회에서 연합성 해요. 알고 하지 말고 오세요. 그래서 시스템이 좋아요. 1억 5천 들어서 카페가 카페가 되겠지요. 거기도 마사지 샵이 위에 이제 아래층은 다 성전이고 3, 4층은 쓰는데 한 층은 성전이야. 3층은 다 성전. 성전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마. 그리고 위에는 기존센터라 그래서 카페, 마사지실, 영어교실, 우리 교인들 식당 이게 이제 4층에 다 되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기까지도 좋아. 한 달에 300이 부담되지만 좋아요. 300은 부담되지만 하나님이 1억 5천짜리 들어가냐. 우리가 손 하나 까딱 안 대고 돈 한 푼 안 주고 들어갔어. 그 들어간 이유가 또 기가 막혀요. 어떻게 들어갔냐. 거기 계셨던 분이 큰 교회로다가 담임으로 가게 됐어요. 담임 목사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담임 목사로 가려면 교회를 내놓고 가야 되잖아. 성도 집 끌고 갈 거니까 가까운 데니까. 그런데 거기에 주인이 이제 내놨는데 새가 금방 안 나가는 거예요. 누가 안 들어오는 거야. 3개월 내놨는데. 그러더니 주인이 철거하라는 거야. 철거하라는데 철거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요 요즘? 1억 5천 시설한 거 뜯어내려면 4천만 원이 들어가. 원상복귀. 전에는요 제가 교회나 사업하면서도 사무실이나 많이 얻었어요. 청주시내에서. 그때만 해도 원상복귀에 대한 게 없었어요 별로.
그냥 칸막이 공사 되어 있으면 우리 용도에 맞게끔 계약하고 들어가면 됐어. 근데 요즘에는 계약서에 꼭 원상복구를 써놔가지고 그러니 1억 5천 낸 걸 뜯어내서 폐기물 처리하는데 4천만 원 들어가니까 보증금 4천인데 다 날아갈 판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하나님 여기서 부흥될 때까지 기도를 했어요. 한 달에 300씩 그냥 성도들 11조금 하면 그냥 다 내고 쓰고 조금 쓰고 나면 없어. 그러는데 그러기를 1년 넘게 가서 2년이 다 돼가요. 한번 이거 세만 해도 얼마요? 그죠? 10달이면 3천만 원, 6천만 원. 월세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내고 그렇게 많이 내는데 아파트 단지 빼곡한 데인데 부흥이 많이 돼야 되잖아요. 요즘 부흥 돼요? 안 돼요. 기도원에 가봐도 교회도 가봐도 집회한다고 가면 목사님들밖에 안 되셔.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그쵸? 성도가 없어요. 성도는 다 어디 갔느냐? 코로나 때 다 방콕을 한 거예요. 코로나 때 방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유튜브로 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유튜브가 예배냐고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우리 성도 중에 하나도 유튜브로 예배 본다면서 자기 교회 나오기 싫고 헌금 내기 싫다니까 유튜브로 예배 본다면서 성도들한테 유튜브 예배 들어, 누구 목사니까 들어. 아우, 열 뻗쳐요, 안 뻗쳐요. 교회는 안 오고 유튜브로 예배, 그게 무슨 예배냐고 내가 막 이래요. 그러면 목사님 아직도 이래. 그런 데서 제가 안 되겠구나.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유튜브로 차 들어가서 코로나 때 들어가더니 안 나와가지고 전부 어르신들만 아멘, 유튜브 할 줄 모르니까 아멘 하고 계시고, 목사님들은 자 사명이다 보니까 코 껴가지고 사나 죽으나 교회 끌고 가야 되고 이러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 혼자 찬양 불고 뭐 미친듯이 뛰고 막 이래야지. 근데 우리 성도들이 많지는 않아도 그냥 몇십 명 있어요. 그래도 괜찮죠? 15년 쉬지 않고 달려오니까 그 정도는 돼요. 그것도 가끔 시험 들어가요. 자기 시험 들으면 옆에도 시험 돼요. 이 시험이라는 건 옆에도 오려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꿋꿋하게 울며 벳세무스로 가는 그 소가 사명의 그 부름을 받으니까 새깽이들 뒤에서 울고 있는데 울며 가잖아. 어미소가 소명을 받은 자는 가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뒤에 울어도 어떻게 가서 쫓아가서 젖먹이는 게 아니야.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자 따라해보세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출애굽기 33장 말씀인데, 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부흥은 그때부터 일어나요. 아멘. 누구에게 먼저 일어나냐? 불쌍히 여기는 담임 목사에게부터 일어나요. 봐도 주님이 봐도 불쌍해. 15년을 한날같이 그 양떼도 그만큼을 가지고 주야장 참 사이즈는 계속 넓혀가, 교회는 또 적게 하기는 싫어가지고 100만 원 이상씩만 계속 해온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돈도 다 떨어져, 힘도 떨어져. 이러니 이제 남은 건 뭐만 남아? 눈에 율법으로 행하지 않는 성도들만 눈에 가시로 남아서 막 그냥 야단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나봐. 그래가지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우리 안수 집사님이 땅을 하나 가져왔어요. 얼마를 가져왔냐면 6,170평을. 돈은 하나도 없었어요. 6,170평이 진천 땅에 딱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 교회 지어. 지금도 돈 하나 없어. 계약금도 없어. 없는데 어떡하냐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부흥사 하나 분을 초청했더니 그 부흥사가 딱 말씀하시고요. 안수 집사님 거기 일어나봐요. 일어나. 뭐 금맥이 흐른다는 둥 막 이래. 문서가 올 거니까 꼭 계약서 쓰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기 우리 4명 성도들 다 왔잖아요. 다 알잖아.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면 끝나고 가셨는데 2주 되니까 문서가 온 거예요. 6,170평. 계약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기도밖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을 발휘해야 돼. 기도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만이 이거를 할 수 있어. 일단 들은 게 있잖아요. 귀로 들었잖아요. 들으면 믿음은 어떻게 해서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 아 하나님이 문서 오면 무조건 계약하는데 어떻게 하지?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막 기도를 막
했더니 우리 성도님 약속하는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계약금 낼게요. 계약금이 얼마냐면 1,000만 원이에요. 총 가격이 1억 8천이요. 돈 하나도 없는데 1억 8천에 온 거예요. 땅이 6,170평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진천 땅이 평당 100만 원인데 지금 저기 그 앞에 바로 그 도로변 맞은편에 얼마 전에 평당 70이래요. 그 6,000평이면 얼마예요? 계산도 안 나와. 그게 6,170은 평당 100만 원만 해도 60억이에요. 아, 그럼 50으로 자르자고. 50. 시골당 거의 50평당 50 하는 것도 많아요. 그죠? 50으로 해도 30억이요. 돈 하나도 없어요. 기도를 했더니 믿음으로 계약을 무조건 해버렸어. 그냥 1,000만 원 날리면 우리 저기 성도님이 집사님이 하나가 이거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계약금 낼게요. 계약금 1,000만 원. 딴 때는 안 나오던 돈이 그때로 나오더라고. 그리고 이제 중도금 날짜가 오잖아요. 또 막 기도해서 하나님께 돈 한 푼도 없어요. 땡전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결제하시면 바로 되잖아요. 하나님의 결제 기다리고 있다. 주여 이렇게 믿음으로 막 했어. 중도금 됐을까 안 됐을까? 됐습니다.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 그분이 원래는 1억까지 하려고 했어. 약국이 1,000만 원 하니까 나머지도 이게 됐죠. 나머지도 하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1억 하겠으면 되는 거예요. 중도금까지 다 계약금 나머지까지. 아, 약국하는데 그 4,000원이가 약국금 밀어주느라고 애써도 그 4,000원이가 불이 끓거는 거야. 재직증명서를 딱 띄니까 이거 뭐에다 쓰려고. 그래서 이래가 바로 불이 끓어걸려가지고 이제 못했어요. 큰일 난 거예요. 난감한 거예요. 돈 있는 성도는 없어 별로. 보니까 별로 없어.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막 했더니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 권사님이 옛날에 내가 치유사회 갈 때도 이렇게 우리 교회를 자주 오셨던 권사님이 저기 계신 저분이 2,500만 원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카드 대출 사부 이자라도 해서 가지고 온다고 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카드 론 대출 카드 론 대출 들어봤어요? 이자 엄청 센 거 알죠? 카드 론 대출 그거를 해가지고 2,500만 원을 우리 교인도 아닌 장로님하고 저쪽 교회 장로님인데 같이 부부가 합심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인데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래가지고 2,500이 까봤어요. 할렐루야. 나머지 잔금이 남았습니다. 잔금 치러야 될 날짜가 9월 5일이에요. 며칠이라고요? 9월 5일. 이틀 남았죠?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다 했습니다. 자,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2,500만 원, 나머지 잔금이 저 대출을 받은 거는 그냥 8,500원 승계받기로 했고 6,500이 필요한 거예요. 또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의 무기는 기도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법에 막 울부짖어 새벽 예배 때마다 전성도시켜 막 기도했어요. 근데 전성도라고 해봐야 몇 안 돼요. 새벽 기도 잘하면. 그래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 아멘. 아,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성도. 그 성도가 어떤 성도냐? 영어학원 원장하던 우리 건물 바로 앞에서 영어학원 원장하던 사람이고 국어대가리를 탁 걸어놓고 있던 사람이고 거기다가 사주팔자 명리학을 공부해서 배우기는 대학원까지 저 유학까지 다 갔다가 나름 똑똑한 올드미스야. 올드미스 골치 아픈 거 알죠? 54살인데 아직도 솔로야. 한 번도 결혼도 안 하고 그랬던 사람이 집은 또 아버지가 해준 게 있어서 부잣집 딸이라 있어서 집 하나. 아버지 돌아가시고 남긴 집 한 칸. 아, 갑자기 이 성도가 이걸 대출을 해가지고요. 집 담보를 대출을 해가지고 그 6,500을 가져오는데 대출을 이빠이 받아가지고 1억 3천 얼마를 받아가지고 자기 빚진 거 4천만 원 갖고 나머지를 가져온 거예요. 아멘. 누가? 성도가. 아멘. 교회 다니지 우리 교회 다니지 1년 안 됐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구역예배 딱 한 번 드리는데 가서 참석해가지고 구역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환상을 열었네. 자기 구역도 아니요. 그때 성도도 안 됐을 때 우리 교회에 이제 자기가 아는 언니가 구역예배를 드리는데 와가지고 밥을 한다고 챙겨 옆에서 보조 시다를 들다가 예배니까 와서 예배드려서 예배를 첫날 눈이 환상이 열려가지고 예배 가운데 천사들이 막 춤추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 온 날 제가 부른 찬양이 있어요. 나는 믿노라. 찬양 하나 부르니까 나는 믿노라 몇 번? 나는 그거라. 예. 여기도 봐야 되죠. 그렇지. 뭐 전도사님이 이것까지 다 외운다면 천재죠. 천재. 나는 믿노라를 하나 딱 보니 그 다음 이후부터 믿음이 딱 생겨가지고 딱 붙들린다 해서 정착이 돼서 한 번 새벽 기도를 매일 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 공예배를 다. 왜냐? 영어학원 때려쳐라 거기. 왜냐면 이제 한 달에 90얼마 나가다가 더 이상 세를 낼 수 없을 정도로 학생들이 지나가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려쳐라.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저 북어대가리 저거 달아놓고 있었지만 망하지 않았느냐 샷다 내리세요 이래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로 들어오라 그랬어. 예? 이사? 인사표. 응.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영어 학원이 망해가지고 이 찬양에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찬양 하나에도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만 갈때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인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인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인도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인도라 깊은 수렁 속에서 풍랑을 부릴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 위로도 전능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 나는 인도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인도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인도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인도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이 가기에 달라 할 때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인도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인도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인도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인도라. 아멘. 황소 2마리 올려드렸어요. 아멘. 황소 2마리. 그래서 이 찬양을 다 부르니까
이 자매님의 마음에 딱 꽂힌 거예요. 아멘. 왜냐면 천주교를 다녔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하느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찬양을 부르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모르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아멘. 자, 우리가 목사님들이 찬양 성공하는 것도, 찬양 사역자들이 찬양을 성공하는 것도 다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아멘. 아멘. 꼭 그때 맞는 찬양만 탁 주시잖아요. 아멘. 아멘. 특히 설교를 해도 보면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이 찬양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멘. 오늘 임찬양 목사님 아까 찬양 많이 부르시더만 얼마나 좋으면 이름까지 찬양이라고 지었겠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왜? 유일하신 분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당신의 아들이지만 죽게 만들어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시키는 그 대단한 그 인내심,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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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찬양도 성공되는 것도 거저되는 게 아니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아무거나 무작위로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에서 눌렀더니 가사가 나한테 꼭 맞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는 이 찬양에 눈물을 주르르 흘린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아멘. 그 자매가 바로 그런 케이스가 돼서 그날 이후로 매주 예배 안 빠져요. 주일날, 평일날, 수요예배, 금요일 공예배 안 빠져요. 그 다음에 새벽 예배까지 주야장탕 드리고 지금은 필사까지 성경을 필사는 우리 다른 성도들이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 거기는 열심히 이거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보내. 그것도 필사기는 하지. 연필을 쓰는 건 아니지만. 이사야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아멘.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러세요.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의지하고 살잖아요. 돈 떨어져가요. 사람 찾아가요. 돈 떨어지면 사람부터 찾아가. 누가 돈이 많더라, 나한테 꽂을 만한 사람이 누구더라 하고 사람을 막 생각해. 이게 잔머리를 막 쓰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엎드려야 돼요. 야고보가 오늘 야고보 선생의 말씀이거든요. 야고보는 별명이 따로 있어요. 야고보 선생의 별명은 뭐냐? 늙은 낙타 무릎이라고요. 왜 늙은 낙타 무릎이라 했을까? 노년이 되어서까지도 무릎을 꿇고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있죠. 여기도 있을 거예요.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고난이 왔으면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빡시게 했더니 대출을 받아가지고 통장에 미리 2주 전부터 일주일 넘게 전부터 통장에 다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일단 뿌듯하잖아요. 아멘. 완수가 딱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뻐. 그 들어오는 날 저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울면서 기도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아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만 눈물의 색깔이 다 달라요. 감동해서 우는 눈물과 서러워서 우는 눈물과 슬픈 일을 당해서 우는 눈물의 색깔과 맛이 다 틀려요. 네? 그래서 이 감동에서 나오는 눈물은요, 영롱한 이슬과 같은 그 영롱한 이슬이 햇빛에 착 비쳤을 때와 같은 그런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져. 너무 감사하니까. 그런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동이 되어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더라고요. 아멘.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저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 보고 일 안 합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도 속색일 때 있어요. 속색일 때 있어요. 그러면 저도 같이 버티게 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성도 하나가 시험 들어서 안 나오면 그 집을 매일이라도 갔대요. 매일이라도 몇 개월을 매일이라도. 나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한 사람이 시험 든 자가 있는데 정말 그러고 싶잖아. 왜? 한번 그럴 때마다 찾아가면 시험 들어있고 또 가서 달겨내서 끌어오면 그 다음에 시험 들면 더 오래 있고 막 이렇게 될까봐 그냥 막 야단을 막 쳐버리는 거죠.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마세요. 뒤에 직분이 그 정도 돼가지고 설득하러 다녀야 되냐고.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목사님 차갑고 냉정하다 이러는데 평상시에 잘해놓으면 돼요. 평상시에 물과 피를 다 쏟아 양들한테 내 모든 걸 다 줘서 나는 지방칸이 없어요. 네?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요. 성도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뭐 있으면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래가지고 나는 LH에 사는데 이제 60억 부자 교회를 가지고 담임 목사예요. 아멘. 게임 끝이죠. 왜 60억이라고 하느냐. 사기는 1억 8,500에 사지만 그 승계된다는 게 안 돼서 그거 조금 내 신혼대출 받고 뭐 이러려고 하나 남았는데 그거 좀 기도해 주세요. 오늘 밤 기도할 때. 중도금까지 잔금까지 다 준비는 해놨는데 그 파는 사람이 반드시 이거 승계하면 된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8,500 승계를 해놨는데 뭐 60억짜리에 8,500 저기 대출 안 해주었어요? 요즘 대출이 어렵대요. 현실이 그렇지요. 누가 정치를 잘못했나봐. 나라가 완전 엉망이에요. 복장 터지잖아요. 여기 TV 보면서 열 안 받는 사람, TV 보면서 열 받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열 받죠? 어떤 사람은 승질나서 리모컨으로 던지고 TV 2개는 깼대. 우리 교회 아래층에 살던 사장님이 있어. 그 저기 중국에다 어디 뭐 납품하는 사장님이신데 TV 보다 열받아가지고 2번이나 깼대요. TV를. 정치를 이따위로 하냐고. 그래가지고 기침 2번 하시니까 그만하라는 사인을 밟고 목사님 좀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피부로 와닿는 현실이 될 거예요. 이제 법인세 높여놓으니까 다 나가잖아. 미국으로 저 다 나가잖아요. 공장 그죠? 노란 봉투법인가 파란 봉투법인가 뭐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지금 기업들이 외국인 기업이 지금 짐싸 들고 나간다래고 돈 다 빼간다래고 나라 베네수엘라 마냥 쫄딱 망해가지고 있어야 되겠냐고. 미치고 한장하고 펄쩍 뛰어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정말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은 자가 저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법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발 좀 만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저 바벨론 같은 나라에도 누가 다니엘이 가가지고 총리까지 올라가잖아요. 이방 나라에 가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대단한 일을 우리 나라에도 좀 기적을 베풀어서 좀 이 안정된 대한민국이 불안하지 말고 외국인들을 착 들여와가지고 이제 9월달이죠. 9월이 되면 500만 명 서울 시내 절반의 중국인이 다 들어온대요. 싹 다 열어놔서 개판 치는 게 나라. 죄송합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정말 불안해서 땅을 사도 걱정이요. 나의 걱정은 왜 걱정인가. 하나님 분명히 기적을 베풀어서 축복을 줄 땅인데 외국인들이 다 들어와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땅도 국유화를 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내 땅을 누가 국유화를 누가 나라에서 가져가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요번에 기업들 법인세 딱 올리니까 나가잖아요. 사업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한쪽에선 데모하고 한쪽에선 법인세 올리고 이건 우리나라에서 사업하지 말라라는 거죠. 대기업 해체에 대한 슬로건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나라 대기업들과 다 뺏어가지고 못 사는 사람 준다는데 그래서 북한하고 똑같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열받아요. 열 안 받아요 여러분들은? 뚜껑 날아가죠. 젊은 애들이 소망이 없어. 취직이 안 돼요. 취직이. 그래서 그런 현실인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 잔금까지 다 이것도 가지고 있는데 이 승계만 되면 끝나는데 승계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영농 뭐로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렇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끝까지 완수할 때까지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뭔가 너무 쉽게 가도 이상해. 너무 쉽게 가도 이상해요. 좋은 건이. 이게 좋은 일이 생기려니까 교회에서 시험 드는 자가 나오고 좋은 일이 생기려니까 내가 그 땅에 가서 이제 우리 여리고 들듯이 맨날 가서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이게 약간 경사가 져서 세면으로 깔아놔가지고 거꾸로 내리박혀서 이 무릎이 까진 거예요. 근데 무릎팍에 살이 없다 보니까 뼈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통증은 아직도 있지만 마귀가 그런다니까요. 사탄이가 우리 좋아하는 것을 못 봐. 항상 발목을 거는 자예요. 넘어뜨리는 자고 발목을 거는 자고 죽이려고 가는 자고 우리가 저 땅을 가지고 60억 정도가 되는 걸 또 어떻게 아느냐. 뭐가 들어주냐. 서울에서 진천을 거쳐 청주공항까지 1시간에 서울 잠실에서 1시간에 가는 고속
그 광역 고속철도가 생긴다네 거기. 그래서 이미 다 그 해서 신문에까지 났더라고요. 이 60억 되지 않겠어요? 거기 지하철만 안 지나가면 돼. 왜 피해서 가면 올라. 이 지하철이 지나가면 헐값에가 줘야 돼. 그래도 1억 8천보다는 많겠지요. 우리가 이게 10,000원가에 샀어요. 20,000원 돈 평당. 이런 땅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죠?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아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인데 돈이 다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수입이 없어도 가난한 것 같아도 주님만 바라보고 죽지 않을 만큼만 조금씩 쓰는 거를 인내하고 견디고 오래 참고 오래 참음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귀합니다. 아멘. 오늘도 제가 혹시 우리가 이자까지 부담하면 이 큰 교회를 그냥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 어느 교회를 그냥 올라갔어요. 무작정 우리 아파트 앞에 교회를 무작정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교회에 입구부터 먼지가 허옇게 쌓인 거예요. 세상에 그 목사님한테 내가 전화해서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성도가 코로나 이후에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월세 160대는 130대는 데를 월세만 내고 있대. 지금 7년째. 가서 돈 벌러 갔어요. 돈 벌러 갔어. 교회는 너무 쌈박하게 잘 해놨어. 그래서 제가 보증금 다 잡수셨대요. 내가 그래가지고 우리 거 시선이 받다가 얘기 좀 해가지고 거기다 좀 돈 주고 우리가 들어가려고. 깔끔하게 우리가 저 진천의 땅에 성전 짓기 전에 어디 머물러 있어야지 축소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 아멘. 아멘.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잖아요.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그 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기쁜 일이 인생에 있는 것만은 아니야. 그렇지만은 웃으면 복이 옵니다. 아멘. 저는 잘 웃고 다녀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나사 빠진 사람일까 생각할 정도로 그럴 때도 있어요. 잘 웃고 다녀요. 왜? 안 돼도 웃고 어이가 없어도 웃고 속 터져도 웃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성도들 붙잡고 성도들 때문에 막 이러지 않아요. 웬만하면. 왜냐? 주님이 하시는 일이요. 성도를 붙였다가 띄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모아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흩어내는 것도 하나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다 흩을 때는 어떻게 해요? 목자가 잘못됐을 때는 흩어버려요. 모아줄 때는 어떻게 해? 막 베드로가 회개하라 이래도 엉엉 울면서 3,000명이 오는 일은 왜 그래? 성령의 역사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요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한나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지만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고 나의 뿔을 높여놓다 그랬잖아요. 한나의 기도 봐요. 한나가 그때 그 기도하는 기도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예. 그래서 기도는 그리고 또 즐거워하는 자 즐거워하라는데 찬송하라는데 저는 이 레아가 남편 사랑 받고 싶어서 그렇게 애 낳기를 아들 낳기를 그렇게 달리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 어떻게 했다래요? 얼마나 기뻤으면 이름도 찬송이라고 줬어요. 이름. 그죠? 응. 유다를 낳고 나니까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아들 낳으니까 그렇게 좋은데 계속 아들 낳는데 그 전에 아들은요. 자기 동생 라헬과 싸우기 위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경쟁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아들 넷 낳으니까 누가? 라헬이 이제 따라올 수가 없어. 자기는 아들 4명 낳은 여자예요. 남편 사람 아들만이 갖고 있는 여자니까. 그러니까 따라올 자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아니 지금 하더니 그때서야 레아의 고백이 나와요.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주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눈으로 보나이다. 눈으로 보나이다. 주님을 볼 수 있을 정도가 하나님이 이제 아들 낳고 이 아들을 찬송이라고 하는데 이 아들이 찬송이 돼야 되는데 솔직히 어려운 가운데 아들을 낳는데 유다가 꼭 흡족할 정도로 행한 건 아니에요. 그죠?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잔머리를 많이 써요. 자기 동생 죽이려고 할 때도 잔머리를 써서 죽일 것까지 뭐 했느냐? 우리가 팔아넘기자 이러잖아.
구더기에 죽일 것까지 뭐 있냐 요셉을. 그랬을 때 유다가 계획을 짠 것이 살리되 팔아서 노예로 팔아가지고 돈을 쓰면 되지 않느냐. 예. 죽이는 것보다 낫다. 근데 그것도 다 악이요.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그 유다를 통해서도 유다가 어떻게 해? 자기 며느리 그죠? 아들을 셋 다 주기 싫어서 그냥 아들을 주면은 죽고 아들을 주면 죽고 둘째 아들도 재산 나누기 싫으니까 원하는 어떻게 해요? 땅에다가 설정했다래잖아요. 그만큼 자기 씨를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셋째 세라한테 가가지고 뭐를 했어요? 줘야 되잖아. 막내 아들 줘야 돼. 그 계대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계대 족보로 내려가야 되는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저기 다말을 며느리를 저기 친정집에 보내놓고 내가 부를 때까지 기다려라. 언제 세라가 장성해서 결혼할 때가 되면은 내가 그때 너를 부르겠다 했는데 그 아들이 막내 아들이 장성을 했는데도 안 불러요. 왜 안 불러요? 죽을까봐. 이 셋째까지 죽으면 어떡하냐. 이 여자는 결혼만 시켰다면 내 아들이 쭉쭉 죽어가니까. 그래서 유다가 그때 머리를 써요. 머리를 쓰고 있는데 안 주고 있는데 다말이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애 하나 못 낳고 이건 아니다. 이거 내가 이 집에 시집가가지고 자식을 낳아주지 못한다면 내가 얼마나 비참할까 해가지고 다말이 얼굴을 착 가리고 창녀를 딱 변장을 해가지고 유다를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다를 꼬셔요. 그런데 시아버지들을 몰랐잖아요. 나중에 시아버지인지 알게 됐잖아요. 왜? 홀가 그 저기를 줘가지고 증표를 딱 줘가지고 이 다말이 애 임신했다 그러니까 아니 이 과부가 어디 가서 임신했나. 유다가 아주 당당하게 그 저기를 죽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며느리 죽이라 그랬는데 임신했으니까 어디서 바람 피워가지고 남편도 없는데 이랬냐. 그랬더니 다말이 그 증표 주고 유다가 준 걸 쫙 꺼내면서 유다가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나보다 네가 낫다. 나보다 네가 낫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유다가 그 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결국 어떻게 돼요? 유다의 다말을 통해서 낳은 그 자식을 통해서 베레스를 통해서 롯과 보아스가 나오고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세의 그 다윗의 아버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대단한 위대한 일은 누가 한 거예요? 다말이 한 거예요. 비록 그 여인이 남편이 결혼하면 죽고 정말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책임감, 소망 이걸 놓지 않고 결국 어떻게 꼬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위대한 역사를 쓰고 성경에 기록될 만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윤리적으로 보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상하네. 시아버지가 이거 우리나라 정서로는 전혀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야곱도 4명의 부인을 낳잖아요. 요즘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 기본인데 야곱은 왜 4명의 부인을 다 인정을 해주냐고. 이해가 안 되죠? 그렇다고 4명 부인 얻으면 큰일 나요. 집안이 쑥대밭 되는 거예요. 둘만 났으면 둘이네. 하나만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아. 이삭처럼. 뭐 조용하잖아. 세상이 조용해. 여자를 부인을 4이나 얻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복잡해져요. 자식도 종의 자식들은 또 어떻게 해서 천의 자식들은 그죠? 힘든 거예요. 어찌됐든 그렇게 허물 많고 죄 많은 유다였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자를 통해서 또 일을 하셔. 그죠? 희한하죠?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속속들이 다 들어가 보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변천사를 딱 개인의 변천사를 보면 어떨까? 역사가 다 나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얼굴 들고 살 수 없을 정도의 부끄러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지만 어쨌든 씨를 보면 다윗의 혈통, 그죠? 원래 예수님은요 족보도 없고 뭐도 없고 이름도 없고 족보도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셨다 그랬는데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제 족보가 내려가잖아요. 족보가 어찌됐든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을 말씀을 하면서 땅에서의 역사도 중요하더라. 예수님이 그냥 공중에 벙벙 떠다가 가신 분이 아니고 또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서 또 이렇게 낳고 예수님은 낳지 않았지만 낳고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혈통을 타라 땅의 혈통을 타라 내려오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 이 병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오는 경우가 제가 보니까 대부분이에요. 대개 보면 교회에서도 보면 속 징글징글하게 썩이는 사람들이 병이 많더라고요. 특히 암이라는 게 걸린 사람들은요, 자기의 고집과 아직이 센 사람들이야. 이게 바싹 깨어져가지고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갈 때 가루가대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 원래는 낙타가 바늘길 못 들어가요? 약대 못 들어간다 그러죠? 왜 못 들어가? 들어가는 방법 딱 하나요. 부서져야 들어가. 부서져야 하리. 부서지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짝 부서지게 가루로 드리는 제사가 5대 제사 중에 무슨 제사가 있어요? 소제의 제사가 있더라. 소제의 제사는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 곡식을 갈아서 빻아서 드리는 제사인데, 우리의 이 육체가, 우리의 마음이 바싹 바사져가지고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처럼 원래는 못하는데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게 어려워요. 그 사람 똑똑한데 왜 죽겠어? 똑똑한 사람이요. 많이 배운 사람이요. 학벌도 좋고 지능도 좋고 나름대로 잘나는 남자야. 근데 왜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살아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안 죽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의에 꽉 차 있으니까 안 죽더라고. 내가 했다. 내가 했으니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은 쪼그라뜨려놓고 이러니까 내가 날마다 죽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은 쪼그라뜨는 거 자기 의는 이만큼. 그러니까 육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어서 내가 살아나려고 할 때마다 쳐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 나를 누가 쳐서 복종시켜? 내가 나를 때려서 남이 아무리 권면해야 소용없어. 고집과 아집이 센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나름 똑똑한 사람인데 누구 말도 안 들었을 거야. 그러니까는 그 바울 사도가 자신을 날마다 죽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 초라한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대화를 해보세요. 주님과 가까이 해보세요. 대화하면 할수록 내가 너무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나. 하나님은 유다의 그 부조 숨기고 싶은 과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냥 며느리 죽이라는 소리 듣고 다말이 내놓잖아요. 드러내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다 드러내요.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는 자를 쓰는 거예요. 아멘. 우린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우리가 죄 가운데서 티끌과 죄 가운데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옷이 흰 옷이 돼야, 빨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흰 옷보다 더 이게 옷을 깨끗하게 새놓고 옷을 해줬대. 이런 상태가 돼야 니들이 나와 하늘나라 올 수 있지. 여기서 초막집 짓고 우리끼리 살아요 예수님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모세도 끌어내리고 엘리야도 끌어내리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돼요? 흰 옷처럼 자기 옷을 날마다 빨아서 흰 옷 상태가 돼야 변화산의 그 능력 뿅 하고 사라졌다가 괜찮아. 그 능력이. 그래서 변화산에 제가 제천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를.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 이제 여기서 왜냐면 사람도 없어서 성도 다 놓고 왔잖아요. 청주에다가. 근데 제천까지 1년 넘게 우리 성도들이 주일마다 차 끌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오전 오후 예배 다 드리고 가고 이러기를 꽤 오랫동안 했어요. 1년 넘게 했으니까. 청주에서 제천까지 1시간 반 거리예요. 주일 아침에 차량 운행하려면 8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시작해서 뺑글뺑글 예배 드리고 뭐하고 정리하고 다 가면 저녁 8시 넘어야 도착해. 그거를 1년 반을 주일에는 확 섬겼어. 일주일 내내 일하고.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능력. 그래가지고 여기 제천에 오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능력 주세요. 그 기도를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이름을 딱 주는 거예요. 그 기도원 이름이 뭐냐면 변화산 영성원. 그래서 변화산.
그 변화산 영성한 그 이름을 줄 때, 변화산 기도 그 이름을 줄 때 그 예수님의 그 환상 그 말씀이 참 열리면서 막 여호와의 빛이 막 예수님의 그 빛나는 옷 색 보고 누가 빨래를 하면 이보다도 하얗게 빨을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감탄사가 나올 만큼 그런 옷을 입고 나타나셨는데 그때 그 능력이 입혀져야 그 또 기도원을 끌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원의 꿈을 계속 갖고 있었더니 언제? 요번에 6,170평을 주면서 이 꿈이 이제 이루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아멘. 병든 자는요 죄 때문에 왔지만 그러나 이것도 회개하면 낫습니다. 내 자아파세가 다 되면 나요. 혹시 낫지 않으면 장로를 불러다. 이건 장로지만 목사님이에요. 이때의 장로와 지금 현재의 장로는 달라요. 믿음의 수준이. 그래서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그러니까 병은 죄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 병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공동 중보 해결을 해주고 이러면서 이 병을 낫기를 구해줘야지만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의인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 죄인이 기도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고 병만 들어요. 그러니까 의인을 찾아가야 돼. 의인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고 모든 죄를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는 사람한테 가서 병 낫기를 구하고 기도를 받으면 낫는다라는 거예요. 이 밤에도 이 기도가 또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태우고 그렇게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 간증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주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축복에 베풀었던 그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물권의 능력을 받아들일지어다.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니 이 사랑하는 종들과 성도들에게서 싹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